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그 부분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심판해요. 그리고 불신자를 심판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일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불신자의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물론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남아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지만 이제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일어난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안 살려요? 다시 살려내요.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뼈가루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과 안 믿는 자의 심판의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심판은 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거절한 심판, 불신의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입장에 보면,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입장에 보면 이것을 최후의 심판 혹은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 4절부터 보면, 20장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손이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여기에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누구냐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자, 가령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몸이 들림을 받기 위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기 전에, 잘 들어봐요.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체가 어디에 묻혔어요? 좀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의 육체가 어디에 묻혔어요? 땅에 묻혔지요. 그 아브라함의 육체가 부활했어요, 안 부활했어요? 다윗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거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에? 4장에 있어요. 4장 12절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 두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6절을 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그러놓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세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궁수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놓고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이제 이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명책이라 곧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어요? 적어도 몇 억이 죽었어요. 3억이 죽었어요.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그 모든 데이터를 조사해 볼 때 3억으로 봐요. 그 3억이 어디에 장사됐어요? 물속에 장사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요.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라.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을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면, 자, 민족을 심판할 때 어느 나라를 먼저 심판해요?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싸웠는데 부모가 일단은 자기 자식이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을 나무라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교양 있는 부모가 할 짓이에요. 근데 두 아이가 싸웠는데 그냥 이유도 따져보기도 전에 상대방 애를 가서 나무려고 네가 왜 우리 애기 이랬어? 그런다 그러면 그거 웃기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받고 교양에 있는 부모 같으면 일단 사정 전후를 들어보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을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람 세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셔요. 그래서 먼저 나라를 심판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트레저, 탤런트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래서 3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슨 방법이든지 주님을 서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가지만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 잘 들어봐요. 지금 이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이제 원래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다 허락을 해요. 처음에 3년 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먼저 측량하라 이거죠. 그걸 매조하라고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거. 지난번에 스가랴에서 우리가 같이 있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저 좀 보세요. 여기 이런 뜻인데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이렇게 딱 이제 밖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이제 그 뜰을 지나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을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당으로 말하면 저 밖에가 뜰이고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왔죠.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지금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말고 예배당을 들어오는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홀리 오브 홀리스. 근데 요 뜰은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말로 짓밟으라. 그러니까 저 성전 뜰에,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했어요. 이 경우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다 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잘 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20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21장 20절.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에 여기에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자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라. 오직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놓고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로다.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27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자 보세요. 자 무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게 어떤 땅을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죠. 근데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그 12명 중에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과연 그 나라의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자이언트 같이 보여갖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부정적인 발표를 한 바람에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에 나타나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악한 자들, 그래서 거짓으로 보고한 이들은 당장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40일 동안 그 스파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들어봐요. 그 텐트 생활을 이제 하면서 20세 이상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다 40년 동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줄 아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때 어린애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린애도 아니네. 나중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20대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나중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차지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두 쪽으로 쪼개졌죠. 일어나요. 남북으로 쪼개졌죠. 자,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누구 때 쪼개졌어요? 솔로몬 왕 아들 때. 아들 때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 안 됐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쪼개져 갖고 있다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다 지금 거의 나중에는 누가 다 점령했어요? 이방인들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이 됐지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못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봐요. 이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제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해요. 바로 그 7년 마지막 부분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땅의 대부분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로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한때가 바로 언제 하면 이 7년 대환란 때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중동에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중동 거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쪼개져 갖고 있다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땅에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다 이방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저렇게 중동이 저 난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그 중동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우리 땅이다 그이고 이 중동 사람들은 또 아니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와서 정복 차지했다 이래요.
그 자매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 봤구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건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몰아낸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렇게 그 엄청난 땅을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인디안들이 만일에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인디안들은 하는 일이라는 게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사방 모든 것에 이 기름진 땅을 아직도 인디안에게 남겨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미국에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미국에서 매개 살래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몰아내냐면 그들이 행한 악이 하늘에 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을 범하고 그 악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땅으로 온 땅이 폭력으로 이렇게 가득 찼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 한 가족을 제외하고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완전히 동성연애자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자리는 5,000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기름진 땅을 줬는데 그 인생들이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 않고 하나님하고 감사도 않고 온갖 악을 다 즐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줘.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기 읽어보면은 이제 뭐 암몬 자신과 시비를 걸고 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일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저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찾아라 그러면 안 하겠느냐? 사사기 한번 읽어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분배를 하셔요. 원래는 그 기름진 땅을 가나안 백성들에 주었지만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그것도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사는 민족이 온갖 악을 행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그 땅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이렇게 자, 다 빼앗겨버렸어. 빼앗기고 지금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저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가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 이방인들의 대표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릴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돌아가서 앉아요. 2절에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자, 여기는 아직 심판 안 하는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하실 때니까 아직은 그냥 놔둬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42달은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왜 3년 반이냐 그러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평화 조약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3년 반은 아무런 핍박을 안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섬기고 성전도 짓고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무자비한 이제 박해를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우상의 본거지가 돼요.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그 성경이 이제 우상에 본거져야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래서 나중에는 그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 3년 반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그 성전이 완전히 사탄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본거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와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자기를 하나님이라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가 뭐인 것을 보여주노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3년 반이 7년 대환과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사탄의 동상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3장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15절 보세요.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이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로 가리켰고 그 짐승은 사탄을 이렇게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사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를 더 봐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잠깐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27절 1337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여기에 이래는 그 7년을 가리켰어요. 내가 옛날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가르쳐줬죠.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이래의 한 중간은 언제? 3년 반 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과 봉헌물을 못 드리게 해요.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그 가증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세울 우상을 가리켰어요.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지리라 그랬죠.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뜰과 그 모든 것을 이방에 주셨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여기에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켰어요.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7년 중에서 3년 반, 후반부 3년 동안 발로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 다음 주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보낸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광의 하늘나라 가는 이런 복을,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오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가스펠송 95장입니다. 가스펠송 95, 95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